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나훔 2장 1절에서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오늘 본문은 예언을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눈앞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선지자 나훔은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니느웨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마치 눈앞에 적군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게 이제 파괴자가 올라왔으니 그들 스스로 산성을 지키며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지키며 파수하며 견고히 묶고 굳게 할지어다 라는 명령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여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정신이 없는 모습인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파괴한 것에 대한 묘사를 하시면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정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대한 행한 약탈은 무자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수르가 파괴한 자들에 의해 무너지고 약탈당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침략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붉은 방패를 가졌고 그들의 옷도 붉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병거를 탔고 또한 노송나무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과 방패 그리고 번쩍이는 병거를 생각해보면 잘 훈련되고 일사불란한 군대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니느웨를 치러 올라오는 대적은 매우 강하고 잘 훈련된 군대일 것입니다. 4절에서 그 병거는 빠르고 번개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병거가 거리를 내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성에 속한 작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으로 이어진 작은 도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원수들의 병거가 그 작은 도로 위를 내달리며 왕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들이 휙휙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수르 왕은 이 침략군에 맞설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장군을 세워서 침략자를 막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른 장군들이 침략군을 막기 위해 엎드러질 듯 달려올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듯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나훔서는 주전 645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614년경입니다. 그러므로 약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나훔 선지자는 미리 내다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6절에서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니느웨 도시를 통과하고 있는 강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있었던 수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오도루스의
기록에 의하면 포위 3년째 되던 해에 폭우가 내려 인근 강이 범람하여 도시 일부가 잠기고 성벽 일부가 유실되었습니다. 크세노포는 도시가 포위되었을 당시 엄청난 천둥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고르스 강도 폭우로 범람했거나 아니면 적들에 의해 수문이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고스르 강은 북서쪽 문을 통해 시로 들어와 남서쪽 방향으로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던 강이었습니다. 육지로서 말하고 있는 왕궁은 아마도 니느웨 시내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바니팔의 왕궁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의 왕궁을 파괴했던 아수르가 이제 자기 왕궁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자 왕후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 왕후를 벌거벗겨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 패한 나라에게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왕후는 신바벨론 제국이 니느웨를 포위했을 때 이러한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때 겪어야 할 일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왕후뿐만 아니라 왕도, 귀족들도, 백성들도 모두 수모와 고난을 겪고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패배한 사람들이 겪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들이 겪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심판의 형벌에서 안전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심판을 받기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